오늘 본문은 성전의 그 지대와 그리고 그 건축 도형과 그리고 성전 앞을 구성하고 있는 두 기둥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성전의 위치, 그 지대가 놓인 곳은 바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입니다. 성전의 터가 된 이 모리아산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으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자 다윗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다윗을 용서하셨던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또한 이곳은 이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던 곳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순종을 확인하시고 이삭 대신 숫 양을 제물로 드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리아산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정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모인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그 거룩함과 그리고 그 성전의 영광스러움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똑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식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곳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 성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설계와 규격을 소개하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설계와 규격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는 우리의 생각과 같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지대의 길이가 60규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다. 조금 기이한 형태죠.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천정은 상당히 높은 구조입니다. 60규빗은 우리의 지금의 메타로 따지면 한 2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니까 9m 정도, 그리고 높이가 120규빗이니까 약 13.5m 정도 됩니다. 평수로 하면 한 70평 정도, 성전 전체의 그 규모가 70평 정도 되는 우리 지금 비전센터 2층에 있는 요셉홀 정도, 그런 정도의 규모로 건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예배당이나 교회와 비교해 보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예배당은 성도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이죠. 하지만
성전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공간으로 건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성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지만 지금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그곳에 임재하신 곳으로 건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만 무려 7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성전은 돌과 백향목으로 건축되었으며 성전에 사용한 돌은 다듬지 않은 현장에서 직접 그 규모와 규격에 맞추어서 돌을 캐내어 그것을 이송하여 건축하였습니다. 모든 벽은 순금으로 입혔으며 성전 내부는 순금과 보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벽과 천장에는 그 금으로 입힌 곳에 종려나무와 사슬 모양을 새겼으며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로 들이우고 성전의 문도 금으로 도금하고 성전 앞 좌우에는 약 8m 높이의 두 기둥, 복인과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금으로 입히고 도금한 것은 단순히 성전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금으로 도금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냄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이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면 솔로몬 성전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저 멀리에서도 성전을 보면 해와 같이 그렇게 빛났다고 합니다. 성전의 이 지대가 놓여 있는 방향은 동서로 있었습니다. 즉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여 성전 문이 향하여지도록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해가 뜨면 정말 그 성전에서 반짝거리는 그 모습은 아주 멀리에서도 눈에 띄고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성전을 더욱더 거룩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성전을 자신과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음의 마음이 점점 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단지 외식적인 신앙의 상징으로 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것은 단순히 금으로 쌓여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그곳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지 성전에 도금된 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치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이곳은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자체로 또는
우리의 모임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바로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라도 할 수만 있으면 세상적인 그런 농담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비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보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행동 거지가 어떠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그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세상적인 생각과 그런 목적과 그런 즐거움만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결코 이곳은 영광스러운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세상을 섬기고 또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사실이. 솔로몬이 금으로 그 성전을 영광스럽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그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